반갑습니다. 네, 첫날보다는 좀 더 반가운가요? 갈수록 좀 덜 반가워지시나요? 저는 좀 더 반가운 것 같고, 또 저희 교회 출신 청년들이 여기 교회 다니고 있어서 어제 저녁 식사도 같이 했는데, 여기 한 명은 여기 다니고 한 명은 딴 데 다니는데 여기 왔고 근데 하여튼 너무 즐겁고 더 정겹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 믿음의 조상을 보통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어떤 믿음이 작동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청하셨던 게 뭐죠? 집을 떠나라는 거였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오늘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몇 년 전에 새벽에 큐티 하는데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약간 좀 초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요청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요게 뭔가를 생각하도록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뭘 요청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 내용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에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다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약간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다 각각이라고 할 때 그 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전부를 통칭하는 말인데 다 각각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7장 앞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그냥 한 통속의 무리인 것 같은데 사실 한 통속은 아니고 그 안에 이렇게 몇 개의 부류로 갈라져요. 그래서 한 세 부류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 부류는 40절, 41절에 나오는데 7장 40절, 41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7장 40절, 41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여기까지. 자,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설왕설래 무척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뭐 거짓말쟁이다, 선동가다, 혹은 뭐 굉장한 분 같다, 뭐 세례 요한이 옛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다,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막 떠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떠돌고 있는 중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서 이분이 누굴까를 알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설교를 자세히 들어볼 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알아왔고 왔던 이분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자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뭐죠? 와, 이분은 옛날부터 모세 때 예언했던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다. 그 말은 이제 메시아를 약간 느끼게 하는 어떤 특별한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모세가 얘기했는데 아마 그 선지자일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혹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이분이 메시아야.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네,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도 이것저것 많이 주워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와, 이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가 아닐 리가 없어, 이분은 메시아가 맞아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은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와, 이분이 메시아네 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느꼈으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맞죠? 굉장히 잘 알아들은, 말씀만 듣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었으니까 말씀을 진짜 잘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1절 그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한쪽의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런 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지, 왜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야, 다윗의 씨인데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잖아, 갈릴리 출신인 거,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쪽에서 메시아,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분은 메시아인 게 분명해 라고 말했다면, 옆에서 말도 안 돼, 메시아일 리 없어 라고 말했다면 무슨 뜻이죠? 이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을 가진 거죠. 왜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말씀을 지금 잘 들으면서 이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의 큰 모순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 라고 말했다면, 이분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떠도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떠도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금 내 앞에 있죠.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혹시 갈릴리 출신이세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당신 갈릴리에서 태어났다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나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멀뚱멀뚱 쳐다보면 제가 굉장히 여러분이 나를 가짜 않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분이 메시아라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모든 미래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운명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중요한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내 앞에 계시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갈릴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물어봤다면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와,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 당신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제는 이제 압박을 안 느끼셔도 돼요. 지금은 두 번째는 약간 미안했어요. 여러분이 압박을 느꼈구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로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4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 하수인들을 고용했어요. 고용한 목적은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으니까 가서 예수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가서 설교를 들어보다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올 거야. 그럼 무조건 그 빌미를 잡아서 끌고 와.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돈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돈 받고 고용돼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목적이 뭐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꼬투리 잡아서 자기들을 고용한 상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목적으로 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말꼬리 잡고 늘어나는 사람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요, 은혜를 안 받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꼬투리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하면 뭐라 그래요? 위선자 이렇게 보고 막 설득력 있게 말하면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꼬투리 잡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은혜 못 받아요. 어떻게 해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꼬투리 잡아야 자기가 받은 돈값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돈값을 하려면 얼마나 주위에서 꼬투리 잡으려고 들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었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이런 분을 체포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간 사람들이 체포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서 자기들을 고용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야, 니네도 그 제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씀을 진짜 잘 들은 사람들이죠. 맞죠? 그러니까 대체로 말씀을 엄청 잘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인가 참 저희 교회 한 장로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귀가 이렇게 높은, 귀 수준이 높은 분 있죠. 귀의 수준이 높은 분, 막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제 저희 시골까지 이사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표적 설교하신 거 아니에요? 표적 설교가 뭔지 아시죠? 누구 들으라고, 집사님 좀 들어야 돼요. 죄송해요, 집사님 좀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막 누구를 찝어가지고 막 알아들으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해집업하면서 막 설교하는 걸 표적 설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오늘 자기는 너무 기분이 나쁘대요. 자기 들으라고 너무 표적 설교를 한 것 같아서, 난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목사님도 표적 설교를 해요? 오늘 너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진짜 감사해요. 저 오늘 장로님 들으라고 설교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설교들이, 성도들이 전부 다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듣기를 바라면서 내가 설교하지, 그러면 성도들이 들으면서 쟤 들으라고 하는 설교야 저거, 근데 저 인가 왜 졸고 있어, 들어야지 이거, 이렇게 저는 이런 기대하고 설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장로님께 지금 난 너무 감사하다고, 맞다고, 저는 오늘 장로님처럼 모든 성도가 다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듣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 말씀 안 하고 가셨어요. 맞는 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 다음부터 장로님 엄청 열심히 말씀 들으시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진짜 천사같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예요?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울리지 않아요. 자,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체포하러 꼬투리 잡으러 갔는데 꼬투리를 잡기는커녕 이런 분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라고 생각할 만큼 이분을 거의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런 분을 두고 어떻게 집에 갈 시간 됐다고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더 붙들고 물어보고 물고 늘어지고 더 자꾸 예수님 더 막 우리 좀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자꾸 묻고 싶은 게 엄청나게 얼마나 많겠어요. 왜? 이분이 메시아라면 인생이 바뀌고 완전히 모든 게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건데 어떻게 이런 분을 두고 집으로 갑니까? 집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집으로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의 초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고 하셨냐? 집이라는 게 어떤 상징이에요. 상징.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집에 가면 안 되고 예수님 따라서 감람산으로 갔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모든 게 달라져. 예수님께 가서 묻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건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집으로 가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잘 들었는데 말씀을 잘 들었으면 집을 깨고 나와야죠. 집을 깨고 나와서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죠. 근데 또다시 집으로 가요. 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내 집을 더 든든하게 세우려고 말씀을 듣지 집을 깨고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려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이유는 내 집을 더 든든히 세우려고 해요. 물론 말씀대로 살면 집이 든든히 세워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깨야만 되는 집이 있거든요. 깨뜨려야만 되는 집, 그 집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웅크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느라고 온 힘을 다하는 거죠. 집의 권세, 집의 힘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걸 제가 계속 거듭 말하고 있는 내 전제, 내 프레임,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하는 내 생각,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나의 어떤 염려, 근심의 전제들이 우리들의 집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 나는 못 살아, 이런 것들. 어떤 사람, 제가 거듭 말씀,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난 못 살아, 나는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 없으면 난 못 살아,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살아, 나는 뭐가 딱딱 떨어져야 돼, 안 그러면 못 살아, 이런 어떤 나의 생각들이 내 집이에요. 그 집으로 못 나와. 내 전제, 내 삶의 방식, 내 라이프 스타일, 내가 살아왔던 어떤 나의 방식들이 깨지는 걸 난 못 견뎌. 그게 내 집이에요. 집. 우리 모두에게는 그 집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죠? 그 집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무척 중요해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적어도 한 50년 이상 되면, 제가 이번에 딱 보니까 그래도 대체로 이제 고정석이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저도 이제 70년 된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대부분이 자기 자리가 있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멋모르고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았어. 그러면 뭐 불편해. 내가 저 자리, 그 자리에서만 느끼는 안정감이 있거든. 그 자리에서만.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냥 뭐 앉을 수 있지. 뭐 여기 누가 뭐 자리 전세 놓은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딴 데 가서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 절대 딴 데 안 가. 바로 그 사람 뒷자리에 앉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왜 남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도 이렇게 안 드려지게 하고 왜 남의 자리에 앉은 거야? 뭐 이렇게 참 원망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 스타일, 이게 내 방식이야. 이게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어쩌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항상 깨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아버지의 뜻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느라고 사랑을 다 짓밟아. 여러분, 그런 게 집이에요. 내 스타일, 내 방식, 내가 통해왔던 어떤 내 스타일이에요. 내 고집,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마음들, 이게 전부 다 집이란 말이에요. 항상 집은 생기고 허물어뜨려도 또 생기고 허물어뜨려도 또 생기는 게 집이기 때문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나는 날마다 내 집을 부수노라.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려고 하는 집이 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어디에 이렇게 아내랑 약속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영배 목사님이랑 제가 만일에 친해져가지고 이제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데, 이영배 목사님이랑 우리 부부 동반으로 밥 먹기로 약속했다. 언제 우리 6시에 만나서 밥 먹으러. 오늘 저녁 식사 한 집 곤드레 비빔밥 먹었는데 완전 맛있었어요. 거기 가보셨죠? 네, 가보세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어느 날 저녁 6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집에서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려. 그래서 이제 1시간 40분 전에 출발을 했어요. 막 열심히 가는데 차가 막 막히는데, 그래도 그냥 원래 정식 코스로 가면 그냥 빠듯하게 갈 것 같아. 그런데 새로 난 도로가 보여. 새로 난 도로는 뻥 뚫려 있어. 차도 별로 안 다니고. 근데 그때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여보, 이쪽으로 가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아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누구도 모르죠. 네, 저는 아내 말을 듣고 아마 갈 거예요. 제가 저희 청년부 누나를 꼬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누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말 듣고 저쪽으로 가요. 뻥 뚫려서 쫙 가는데 막 시원하게 갔어요. 근데 저 끝 거의 이제 한 10분 남겨놓고 사고가 난 거야. 거기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꽉 막혀서 이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오지도 못하고,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 한 30분쯤 늦는 게 확실해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다혈질이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하다 보면 막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목소리가. 다혈질인 게 금방 드러나는데, 저 같은 다혈질은요, 이렇게 입이 탁 다물어지면서 부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뭐가 열이 확 올라오면서 눈이 뻑뻑해져요. 눈이 뻑뻑해지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눈치채고 그냥 가던 길 그냥 갈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당신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안 가?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제 아내는 뭐라 그러겠어요? 언제부터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 제 잘못이죠. 뭐냐면 나는 항상, 왜냐하면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도 아니야, 그냥 이 길로 갈 거야, 오늘은 그냥 이 길로 갈래, 원래 가던 길로 갈래, 그러면 되잖아요. 아내 말을 들은 사람이 나잖아. 아내 탓이 아니거든요. 아내 말을 듣고 행동한 내 탓이지. 그렇죠. 우리는 항상 아내 말을 듣고 끝까지 뻥 뚫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마워 그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간에 막혔는데 아내가 막힌 거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싸울까요? 왜 맨날 이런 식으로 싸울까요? 나는 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집이야. 항상 나는 틀리면 안 돼. 나는 항상 오른편에 서 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집이에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보다 옳잖아 이거예요. 아닙니다. 날마다 이 집을 부숴야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날마다 집을 부수지 않으면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요, 집을 떠난다는 게 죽음입니다.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땅, 지금과는 완전히 시대가 다른 거죠. 그런 미지의 땅, 아무도 모른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으로 지금 가는 건데, 그 당시에는 집을 떠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가 친척들과 다 같이 어울려서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 집만 뚝 떨어져서 나온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떠났다가 어디에요? 중간에 하란에서 한참 머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집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행히 아버지가 동행해줘서 떠날 수가 있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는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도 감수할 만큼 집을 떠나게 만드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아왔던 신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을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이렇게 믿음이 가고 이렇게 내 인생을 완전히 걸어도 괜찮을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은 그쪽에서 달의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대표적으로 달신을 섬기던 도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하나님은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도 괜찮을 만큼 엄청나게 큰 힘을 나에게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집을 떠났던 거예요. 근데 집을 떠날 만큼 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근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게 뭐예요? 가뭄이에요. 가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뭄이. 그러니까 어떻게 또다시 내 집이 만들어져요. 어떤 집이죠? 약속의 땅에 왜 가뭄이야? 그러면 보세요. 그때 우리가 내 집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 집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약속의 땅에 웬 가뭄이야? 하나님이 거짓말했나 봐. 하나님이 틀렸나 봐. 그리고 이 가뭄으로부터 하나님은 날 못 지켜줄지도 몰라. 의심과 두려움으로 만들어지는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생기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집이 생기기 전에 뭘 하면 되죠?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 하나님께 요구는 할지언정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대답을 하셨을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죠. 약속의 땅에 가뭄 따위가 있으면 안 되지. 두 번째, 이 가뭄으로부터 하나님은 날 못 지켜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떠나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 그래서 애굽에서 뭐예요?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봉변을 당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이. 내 집은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집을 만드는 핵심이 뭐예요?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의심과 두려움이 계속 집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나게 큰 영적 승리를 거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근데 그 바로 이어져서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도망치죠. 왜 도망쳤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세벨이 너 죽일 거,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서 도망친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처음부터 목숨을 내놓고 갈멜산 영적 전쟁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목숨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숨 내놓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엘리야 안에 자기 집이 져진 거예요. 집, 어떤 집이죠? 그게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 이 땅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전부 다 잡혀 죽었고 오직 나 하나 남았는데 이제 나도 죽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죽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대안이 뭐예요? 이게 엘리야가 만든 자기 집이에요. 자기 전제가 생겼어요. 나 죽으면 이 나라 끝이야. 나 죽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 어떤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떤 목회자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망령되기는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뭐 지가 무너진다고 한국교회가 무너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맞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 집이라는 건 굉장히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 남았는데 나 죽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만드는 집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제가 내 집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질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질문. 만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세벨이 저 죽인대요. 내일 이맘때까지 저를 죽인대요. 저 어떻게 하죠?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야, 너 못 죽여. 그 여자가 너 못 죽여. 그러셨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어디 살지 알면 죽이려고 했으면 군사를 보내서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어디 사는지 아는데 군사를 보내지 않고 사신들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협박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24시간 내로 널 죽일 거야.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줘. 왜? 도망치라고.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함부로 못 죽여요. 왜? 이 엘리야 함부로 죽였다가 나라가 어떻게 들고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도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엘리야를 못 죽이고 협박한 거예요. 근데 협박이 통했어요. 왜 통했죠?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워서 통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만든 자기 집 때문에 협박이 통한 거예요.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 나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자기가 만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 나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가 하나님 저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야, 무슨 소리야? 너 말고 700명이나 내가 남겨놨어. 맞잖아요. 그죠? 엘리야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700명 맞아요? 7,000명이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무식해요. 7,000. 야, 너 말고 7,000명이나 남겨놨어. 뭐 너 하나 남았다고 생각해? 자, 근데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잖아요. 맞죠?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집에 갇혀서 그다음 뭐라 그랬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님이랑 더 이상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나 차라리 죽을래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내 집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 남았다. 나 죽으면 끝이야 라는 집, 근거가 없는 집이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나 말고도 7,000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생각해왔던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지 마세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쭈는 거 같이 여쭈어야 돼요.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부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자, 집의 본질을 생각해 볼까요? 집의 본질. 성경에서 집을 최초로 진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집을 최초로 진 사람. 네.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 알면 됐죠. 가인이에요. 가인. 아담 아들 가인. 아담이 하나님을 왜 떠났어요? 자기 동생이랑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거절당했죠. 동생 제사는 받아들여졌는데 자기의 제사는 거절당했죠. 왜 거절당했어요? 몰라요.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러나 이유를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죠? 거절당하니까 화를 내. 이걸 추측할 수 있어요. 다 무슨 말이냐면, 거절당했으면 화를 낼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드린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주실래요? 가르쳐 주시면 다시 드릴게요. 말하면 되잖아. 맞죠? 질문하지 않아요. 왜? 자기 집이 이미 만들어진 거야. 그 집이 뭐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 문제야. 이런 정성스러운 제사를 안 받는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제사를 안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마 동생 아벨이었으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으면 아벨은 아마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너의 재물에는 별 문제가 없단다. 너의 모든 행위에는 문제가 없단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제사를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문제야 라는 식의 생각이 문제야. 그거를 먼저 내려놓거라.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사를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화를 내요.
화가 어느 정도로 났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신 아벨을 죽여버림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내 제사는 거절하고 동생 제사는 받아주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어서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독립심입니까?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인을 사로잡은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그러나 내가 나를 책임지기에는 내가 너무나 초라해.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해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 그 다음부터 나를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려움을 가진 채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 노시라는 땅으로 가서, 노시라는 땅에 가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이 몰라도 돼요. 오늘 하시면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과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같은데 다른 사람이야.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을 낳자마자 가인이 한 게 뭐냐면 집을 진 거예요. 성을 쌓았어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두려워서. 두려워서 성을 쌓습니다. 왜 두려워요? 가인은 항상 생각해요. 누가 나를 해칠지도 몰라. 내가 내 방어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 망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항상 확보해 놓는 방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의 객관적 조건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을 누가 해치지 않도록 집을 먼저 짓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우리 아들을 세상이 해치지 못하도록 세상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들을 위한 그 행동이 가장 아들을 부서뜨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얘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세상이 누가 너를 해칠지 몰라. 그러니까 너는 이 안전한 성 안에만 머물러 있거라. 성 안에서만 안전해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뭐죠? 성 바깥의 모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물려준 거예요. 아들을 위한 행동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그대로 물려줬어요. 여러분, 에녹성이라는 게 얼마나 코딱지만해요? 에녹성이 얼마나 조그매, 세상은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해. 왜? 두려워서. 이 성 안에서만 안전한 거예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야, 너 공부 이만큼 못하면, 너 이만큼 성취하지 못하면, 이런 거 달성하지 못하면 너 큰일 나. 이런 거 있지 않으면 너는 뭐 없어.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이고 자시고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 날 지켜주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먼저 확보해야 돼. 이런 거 없으면 아무리 신앙 좋아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게끔 아이들을 교육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뭘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생활의 삶의 객관적 조건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는 위험해져. 그래서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가장 나쁜 것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을 수 있고요. 두려움 때문에 도시를 건설할 수 있고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지금 미국의 두려움과 중국의 두려움이 붙었어요. 러시아의 두려움과 우크라이나의 두려움이 붙었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두려우니까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이 자기네들의 국가 가장 가까이 쪽에 적군이 더 가까이 온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가자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온 세계가 불바다로 바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어요.
두려움으로도 뭔가를 해낼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 무기를 만들고 두려움으로 최첨단 무기들을 개발해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이룬 모든 일들은 결국은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누구도 나를 책임질 수 없어라고 하는 두려움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열심히 살아놓고 다 망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가장이 집 없으면 그냥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집을 갖춰야만 비로소 안전할 것 같기 때문에 막 열심히 밤새워서 막 택시 운전하고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집을 샀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 못하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들의. 그래서 어쨌거나 집의 본질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자꾸 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래야 살 것 같아. 내가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꾸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라는 틀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든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5장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에요. 자, 그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가 뭐 집을 졌느니 도시를 건설했느니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은 사람은 어디에서나 자유로워.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로워. 어떤 상황에서도 묶이지 않아요. 왜? 모든 곳이 아버지 집이니까. 아멘? 그곳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아버지를 나의 집으로 모시는 곳이에요. 그게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성전을 내 기도하는 집으로 표현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곳이 곧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기도해도 그것이 아버지 집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그것이 아버지 집이야. 뭐가 두려워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거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았던 거고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때도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내 집임을 알 때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없어요. 그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집이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갈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아버지 집.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감람산에 이제 이게 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인데, 자, 지난밤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아버지 집에서 거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나 아버지 집이에요. 왜?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고, 예수님 아버지가 곧 아버지 안에 항상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아버지 집이죠. 그 예수님과 지난 어젯밤 자기 집에 갔다가 또 자기들 집.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자기 집이 가장 견고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느 정도로 그 집이 견고합니까? 하나님도 깨트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그 집이 힘이 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릴 만큼 그 집을 절대로 부수지 못해요. 우리 생각이랑 안 맞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자시고 없어요. 그만큼 그들의 집의 힘이 셌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의 집의 힘이 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아버지 집에 계셨던 감람산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성전에서 만나는 사건이 뭐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잘 이렇게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아마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갖다 덮어 씌우고 그 여자를 꼼짝달싹 못하게 덮어 씌운 다음에 뭔가를 조작한 느낌이 들어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여자를 끌고 성전에 예수님 앞에 패대기를 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까지 죄인들의 친구라고 당신이 스스로 자처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더러운 여자의 친구라고, 이런 더러운 죄인의 친구라고 자처하겠어? 아니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모세의 친구가 되겠어? 당신은 모세의 친구요, 이런 죄인들의 친구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은 거죠. 자, 그때 중요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닥에 앉으셨어요. 바닥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 들어 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앉아서 뭘 쓰셨어요. 예수님 왜 앉으셨을까? 왜 앉으셨을까요? 몰라요. 예수님은 뭘 쓰셨을까요?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앉으신 행위와 뭘 쓰신 행위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행동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조작해가지고 데려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한마디 듣고 꼬리 내리고 돌 내려놓고 집으로 갈 인간들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러니까 조용히 돌 내려놓고 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뭔가를 느낀 거예요. 뭔가를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자리에 앉으시는 행위, 물 쓰신 행위,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너희 돌을 먼저 던지라는 말씀 선포, 다시 앉아서 뭔가를 쓰신 행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느끼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은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신들은 지금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이 여인을 피고석에 앉히고 나를 증인석에서 나도 피고석에 앉히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의 진짜 재판장은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피고석에 가서 앉으십시오.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 들어 치십시오. 이 피고석에 누가 앉아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입니까? 당신들입니까? 당신들도 이 여인과 함께 피고석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말 앞에서 기가 막히게 압도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아버지의 집임을 깨달았어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구나. 그렇지, 여기가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다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여자만 남았어요. 그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검사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직업적 검사들은 계셔도 되는데 검사 역할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돼요. 자꾸 들춰내고 지적하고 자꾸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이런 검사들이 교회에 없어야 돼요. 교회는 딱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만 있으면 그곳이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고발하던 자들 떠났고 돌 들었던 자들 떠났고 구경꾼들 다 떠나고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만 남은 그 자리가 바로 진짜 아버지의 집 성전이 됐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 남는 곳, 그곳이 곧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자기 집 때문에 무너졌던 엘리야,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집이 이게 되게 재밌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어디죠? 그 로뎀나무,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로뎀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장난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뎀나무 못 보셨죠? 로뎀나무 보시면 알게 되는데 그늘이 없어요. 로뎀나무는 그냥 가시나무 같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선 쉴 수가 없어요. 햇빛이 그냥 숭숭 뚫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그늘을 만들지 않아요, 로뎀나무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뎀나무 그런 막 휴식, 안식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오해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수거가 비참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로뎀나무라도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었을까인 거예요. 쉬려고 앉은 게 아니라 그나마 있는 게 로뎀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앉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기 전제를 갖고 살아가는 자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전제를 갖고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 근데 떠나봤자 로뎀나무예요. 떠나봤자 뭐 별거 없어. 떠나봤자 로뎀나무예요.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엘리야한테 저기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요. 먹을 거 주시고 먹여서 힘을 나게 하시고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죠.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세 가지. 첫째 뭐죠? 바람. 두 번째 지진. 세 번째 불 보여주세요. 바람인데 그냥 바람이 아니죠. 시원한 산들바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산을 둘로 쪼개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어마어마한 바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바람이죠. 와, 세상이 뒤집어지겠는걸? 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바람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은 말 그대로 세상을 뒤집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불.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내려서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았던 그 불 보여주세요.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어디 계시는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왜 가려요? 여호와께서 거기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엘리야야, 이게 너 그림이고 이게 너 전제고 이게 너 집이야. 너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너는 이런 어마어마한 폭풍 같은 바람과 지진과 세상을 뒤바꿀 것 같은 불이 내려오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지. 이게 너가 생각하는 너의 집이야. 이게 너의 전제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역사하는 방식은 이거야 하면서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던 거예요.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제부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까요? 세미한 소리를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해야만 들릴까 말까 한 소리가 세미한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항상 자기 집을 만들어요. 자기 전제가 있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이 부서질 때만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 아버지 집을 질 수 있어요. 근데 내 집을 지려는 욕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내 집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집이 다 부서져야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해야만 들릴 수 있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와 기도가 대조되어 있어요.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염려를 내려놓아야 돼요. 염려가 뭐죠? 염려는 시끄러운 거예요.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인 대화예요. 계속 부정적인 방식으로 내 자신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안 되면 이번에 큰일 나. 이번에 나 떨어지면 나 완전히 망했어. 이번에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돼야만 돼. 이렇게 해서 막 걱정하면서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염려야. 그러니까 되게 시끄러운 게 염려예요. 근데 왜 염려하죠? 내 집 때문이에요.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라고 하는 내 전제,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있으므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은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 뜻은 이루어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 뜻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왜? 사무엘이 자기 전제, 자기 집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듣는 말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과 제일 가까워. 그 말이 땅에 떨어질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 전제가 너무 강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근데 내 전제는 어떻게 해요? 시끄러운 거예요. 염려를 불러 이렇게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 좀 크게 말씀하시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내 욕망과 비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유능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동아일보에서 컬럼에서 읽었던 게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제가 생생한 이유는 그 컬럼을 읽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진짜 너무 감동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세계 3대 테너 있었잖아요. 옛날에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누구죠?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 파바로티가 노래 정말,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시원하잖아요. 파바로티가 이제 이 성악가로 데뷔한 지 30년이 된 때에 30주년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을 런던에서 했대요. 그래서 큰 공원에서 한 10만 명 넘게 모였어요.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무대 설치하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소낙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우산 쓰고 파바로티가 나오기를 그래도 막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음악이 시작되고 파바로티 흰 선수건 쫙 하면서 파바로티가 쫙 나오니까,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청중들이 우산을 접었어요. 거센 빗줄기가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파바로티 연주 소리를 제대로 못 들을까봐 전부 다 우산을 접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연주를 들었대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울컥해가지고 울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들의 삶은 염려와 문제의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질 때, 우리는 문제의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질 때 염려라는 우산을 활짝 펴들고 그 문제의 빗줄기와 염려의 우산이 만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늘 간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주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모든 걸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저희 사위에게 얘기한 것처럼 망해도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저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완전히 믿사오니 주의 뜻대로 마음껏 써주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집을 떠나는 길이에요. 집을 떠나 집으로, 내 집, 하나님,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전제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면 저는 충분하오니 말씀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세상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죠? God-sized work. 하나님 크기의 일을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혔을 때, 내 집안에 갇혔을 때는 절대로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세상 안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크고 넓은 세계의 새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아들 에녹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으로 살 것인가, 그 길이, 그 사이에 항상 서 있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매일 아침 주여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길을 걷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모든 전제를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저를 차라리 죽이시고 주님의 뜻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어느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넓고 크신 세계 안으로 이미 들어가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에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일교회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